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많고요.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 아이는 즉시 그들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입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또 다른 절차나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부모로 부를 수 있기 위해 그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과정들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부모가 아이를 데려온 순간부터 그 아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사는 집을 숙박업소처럼 여기거나 부모가 주는 용돈을 ATM 삼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산다면 그가 부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제 부모가 생겼으니 부모에게 의지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보통 입양을 아주 어린 아기 때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아기는 그냥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가 자기 아빠,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죠. 내가 무엇을 잘해야 저분들이 나를 자녀로 사랑해 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응당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랑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고 또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부모는 그뿐 아니라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훈육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어른으로 장성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엿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아다니는 미약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적이지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시를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서류 전형과 면접과 실기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일방적 은혜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선물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한 주간 좀 어려운 성경을 읽었죠. 연초에 성경 일독을 작정하다가도 꼭 포기하고 마는 그 지점,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려운 율법과 막 이해가 되지도 않는 제사 규정들, 그리고 무서운 말씀들이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참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며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혹은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런 수만 가지 규정들, 계명들, 규율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걸 다 지켰지,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율법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나 구약 성경의 율법,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지켜라고 하는 계명과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이 다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만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하지만 한편 성경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복음주의에서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는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회 개혁과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전부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걸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잘 지킬 때는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걸 왜 안 지킬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좀 못 지킬 때는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붙잡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조울증처럼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완전한 복음의 내용만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레위기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떼서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율법주의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인한 구원을 우리는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 없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민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삶,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들을 기쁘게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꼭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계명을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잘 지키고 따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었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분명 나의 의지도 있지만 이 조별로 어떤 당위를 가지고 셈에서 리더와 우리 교회 전체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이 리딩 지저스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 않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끈질긴 죄성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 종되었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었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선택적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권적 의지에 의한 선택적 구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이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집트나 블레셋이 아니라 에돔이나 모압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의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 끝일까요? 구원파라는 이단은 구원을 받으면 그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뭔가 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힘 있는 말씀 같이 느껴지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천국 입장권을 받았다고 그가 그냥 좋아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겁니까? 구원파의 교리대로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구원에 대한 생각은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죽고 난 그때 내가 이제 그래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구원은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례적인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하지만 굳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으로 경험하는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주를 만났으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서 살았던 모습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의 대부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하라고 그래, 저것도 하라 그래. 이 율법에 우리가 숨이 막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평안, 안전을 위해서 주신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율법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이렇게 대칭점에 두고 항상 그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들은 말을 잔소리로 들을지 몰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권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언급하신 복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 내 말을 따르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하나에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준비하고 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한 모든 과정을 미리 다 준비하고 그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로 맞아들이고 그를 키우고 그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베풀어 주실 복을 한가득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더 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누리는 일에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그 복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선하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이 마지막 마스터 플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청년 한 명을 신방하면서 그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된 케이스를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된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만난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 상사를 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전도를 하는 온 세계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 플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공식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 뚜렷하게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을 이제 저희가 읽어 나가겠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복받는 삶으로 온 열방과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잘 전도하였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레위기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모든 열방이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 놀라운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열방들이 있었죠. 근데 하지만 불순종하여 율법을 어길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입장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저주와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사실은 복받는 길을 미리 계획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지내기를 바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겠죠. 하나님은 복받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계획해 두셨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따로 손 쓸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물건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며 아래로 중력의 힘에 의해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냥 정해진 사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로 인해 복을 받도록 설계를 해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9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이라고 시작하고 9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면서 그 사이에
수만 가지 복들을 넣어 두셨잖아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뜻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당연히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실 속에서 그런 공식이 과연 적용되고 있는 게 맞는가? 저조차도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에게 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데 얼만큼 더 해야 복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면 내 삶에 화가 임하는 걸까? 어디까지 탈선하면 정말 내 삶에 저주가 임하는 걸까?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고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 잘 사는 것 같을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이 공식이 정말 맞기는 한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바울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과연 세상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인생 가운데 당하였던 시련을 한 번은 그냥 쭉 종합해서 기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결국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었죠.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저주와 화의 인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삶이 누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복의 주체가 누구이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단순하게 가난보다 부요함이, 고난보다 편안함이 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4절부터 이어지는 여러 복들의 목록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이 복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복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더 후반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뒤에 숨겨 놓고 계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축도 때 그 축복 기도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축복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축복 문구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길, 그분의 선하고 따뜻한 미소가 이 말씀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이라고 하지만, 복을 비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복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 우리를 향해 활짝 웃고 계신, 선한 빛을 비추고 계신 그분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복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시는 그 사랑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수많은 목록들이 이 하나님의 얼굴에 다 가려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에는 그게 바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 자질이나 성품의 완전함을 갖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 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은 어쩌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남다른 관심과 열정, 그 특별한 사랑, 구별된 사랑만큼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도 특별하길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제1번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복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도,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도, 그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이것보다 어제보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지키면 더 큰 복이 주어지겠고, 그렇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상처럼 주어지는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아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진짜 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싫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나오는 여러 복의 조건들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내 삶의 필요나 풍족함을 위해 고생하고 이제는 투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레마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마을장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의 해법과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비참한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예물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전천후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여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의 마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 품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